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라는 뜻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들고 먼 동방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제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 대한 설교를 했고, 오늘은 동방 박사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언제나 그렇듯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통하여 이 동방 박사들에게 배워야 될 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길 원하고, 또 사실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에게 배울 점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의 진지함과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진지하게 천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밤마다 별을 연구하다가 뭔가 좀 특이한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와, 별 밝다 그리고 말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별이 의미가 있구나, 왕이 났다는 의미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먼 거리를 여행할 것을 결심합니다. 저는 진지함과 열정이 없다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진지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이방인들도, 이교도인 동방 박사들도 치열하게 진리를 탐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한 조각을 보여주셨다는 것 있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죠? 다시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면 그렇게 듣기가 싫었는데,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금은 공부를 진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 그러면 동방 박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한 조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동방 박사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끈기와 성실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상 여행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이 여행이 쉬운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동 그 지역이요, 사막 지역이 많잖아요. 낮에는 엄청나게 덥대요.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춥대요. 이거를 최소 2주, 이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적어도 한 달, 2주에서 한 달 동안을 와야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별을 따라 왔대요. 별을 따라오려면 언제 움직여야 돼요? 별을 따라오려면 언제 움직여야 돼요? 밤에 움직여야 돼요. 낮에는 그 더위에 자야 돼. 잠도 안 오는데. 밤에는 추운데 움직여야 돼. 자발적으로 시차를 바꿔서 2주 내지 한 달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중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끈기와 성실, 동방 박사들에게 참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작심삼일 혹은 용두삼이, 이 말이 나와 참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기분 좋을 때 그냥 반짝하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시작했으면 좀 동방 박사들처럼 끈기 있게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끈기와 성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또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준비합니다. 왕을 맞으러 가면서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경배하러 가면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 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뭐 은혜를 받고, 이거는 2차적인 거고요.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예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예배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진지함과 열정을 배우고요, 끈기와 성실을 배우고요, 드릴 줄 아는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배우지 말아야 될 점도 있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나 합니다. 이 실수가 엄청나게 커서요, 냉정하게 말하면 차라리 동방박사들이 이날 별 안 보고 고생 안 하고 예수님 찾으러 안 왔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심한 말씀을 목사님 하십니까? 네, 진짜입니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죠. 그죠? 헤롯 왕을 찾아가서 왕 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온 성이 소동했답니다. 왜 온 성이 소동했는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침착함을 되찾고 얘기합니다. 나도 경배하게 테니까 알려달라. 사실은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이들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별 안 보고 안 찾아왔으면 안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죠? 목자들은 그냥 와서 탈 없이 갔는데 동방박사가 왔다 가서는 후폭풍이 일었는데 베들레헴 지역에 몇 명이나 살았을지 한 2,000명 정도 당시 인구를 추정한답니다. 적게는 500명, 많게는 2,000명. 그러면 아이들이 한 10명 내외가 있었을 것이랍니다. 그 애들이 이 동방박사가 방문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동방박사의 그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단서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8절과 9절인데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잘 보세요. 별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을 예정이었어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2장 1절을 보면 이들이 헤롯 왕궁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왕궁은 낮에 방문했을까요? 밤에 방문했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 왕궁, 청와대, 백악관 방문하면서 밤 12시에 찾아갑니까? 낮에 찾아갑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도보로 불과 20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5분 떨어져 있답니다. 밤에 잘 따라왔습니다. 별을 따라 잘 왔습니다. 근처까지 왔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근처까지 별이 어젯밤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하루 더 자야 되죠. 낮에 더 자고 밤에 별 인도 받으면 별이 알아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인도할 예정이었죠. 근데 이들이 밤에 잘 따라와서 낮에 안 자고 어딜 갔어요? 왕궁을 갔습니다. 왜? 왕이 태어난 곳은 상식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잘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별의 인도를 끝까지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자의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룻밤 더 잤어요. 하루 낮 더 잤어야 됐어요. 낮에 더 쉬었어야 했어. 그러면 그날 밤에 분명히 그 별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그 집 앞까지 인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루를 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와서는 낮에 자지 않고 헤롯 왕궁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별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왔다면 끝까지 그 별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별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제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기까지 이제 교회가 왔으니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른 대형 교회들이 가듯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동방박사의 실수를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로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별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따라와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상식과 판단과 선입견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것만 알았더라도 이런 실수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들이 만약 천문 지식만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괜찮을 뻔했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구약 성경, 이 미가서의 예언이거든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천문 지식은 많았는데 세상 지식은 탁월했는데 성경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성경 지식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메시아를 바라는 만큼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들이 이런 실수, 헤롯을 찾아가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세상 지식이 풍성하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 중에 박사도 계실 줄로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학생들 다시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되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결정적인 실수를, 인생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참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결정적인 실수를 인생에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에게 배울 것은 배우되 성경 지식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들이 또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랐으면 좋았겠지만 안 따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없었어도 또 한 가지만 알았더라도 이 파국은 피할 뻔했습니다. 이들이 헤롯이 어떤 인간인지를 몰랐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만 알았을지라도 헤롯 안 찾아갔겠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사 전공했잖아요. 지금부터 역사 수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헤롯은 당시 고대 근동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분이세요. 이분. 잘 나오네요. 이분이 고대 근동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뭘로 유명했냐? 권력욕으로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요, 이두메 출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정통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 왕이 되었느냐? 당시 로마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삼두 정치라고?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랑 사귀죠.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 레피투스, 이렇게 세 사람의 삼두 정치 가운데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가 서로 싸우는데 처음에 헤롯 왕이 안토니우스 쪽에 붙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전세가 기울는 것을 보고 재빠르게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대가로 유대 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유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혈통적인 약점이 있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혈통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왕가를 혈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이세요? 결혼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부인이 되게 많죠. 원래 첫 부인 도리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유대 여자들하고 계속 결혼을 해요. 그 외에 부인 5명, 그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낳습니다. 근데 얘가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냐면 자기 부인인 미리암네 1세가 그리고 이 부인의 장모가 유대 왕통이었거든요. 혈통이었거든요. 자기 왕위를 노린다고 생각하자 이 부인을 죽여버립니다. 이 부인의 어머니 장모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 왕통을 따라온 거냐.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이 두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왕자가 이 두 자기 아들들인데 이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다 BC 7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 부인 도리스 밑에 있었던 이 안티파터를 세자로 왕자로 세우는데 보니까 얘도 인기가 많아. 얘도 죽여버립니다. 헤롯 왕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돼지는 안 잡아먹을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뜻이 히오스고 돼지가 히스거든요. 발음이 비슷해서 당시 돌던 소문이 헤롯의 히오스가 되는 것보다 돼지 히스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소문이 들 정도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리고는 이 BC 7년경이 막판을 이 사람이 BC 4년에 죽어요. 요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전 세계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갈라지는 거 아시죠? BC의 뜻이 뭐예요? Before Christ. AD의 뜻은? 네? 누구는 애프터 단군이라 그러더라고. 아니고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갈리는데 이게 6세기에 이걸 정했어요. 근데 그때 계산을 정밀하게 못했어요. 이게 계산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요, 성경이 분명히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나셨다 그랬잖아요. 헤롯 왕이 언제 죽냐면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고 역사 기록이 좀 더 나오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어제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 지역에 총독이 된 게 BC 6년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이제 다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다 뒤집을 수가 없어. 그대로 가는 건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16년 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아마 BC 4년이나 6년 사이에서 태어나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다시 써야 되니까 올해는 2016년이 아니라 사실은 2020년이나 2022년이 됐어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는데, 죽기 3, 4년 전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자기 부인 죽이고 아들 둘 죽이고 또 아들 죽이고 자기 동생들을 싸그리 다 죽여요. 엄청 잔인한 사람. 이 헤롯이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세계에서 잔인함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다 죽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연히 살아남아가지고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아까 왜 헤롯이 죽었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헤롯의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아들인데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독재자의 혈통이 무서운 게요, 이 아들도 못지않게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하냐면 자기한테 반기 들었다고 약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 로마의 황제가
들어오니까 저런 잔인한 왕은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얘를 아켈라오를 패해버리고, 그러니까는 헤롯이 죽고 이 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땅을 세 그릇을 나눠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아켈라오가 물려받았다가 너무 잔인하게 행동을 해서 패해버리고 대신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잔인해서 너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은 왕이 다스리다가 패하고 총독이 파견된 거. 그래서 예수님 달리실 때 있었던 거고. 둘째, 헤롯 안디바가 북쪽을 통치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죽인 사람, 예수님 처형한 사람, 예수님 여우라고 불렀던 사람.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었다고. 그러니까 집안이 웃겨요. 이 사람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또 뺏은 사람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 처형한 사람. 이 빌립 2세는 분봉왕이에요. 누가복음 3장 찾은 김에 누가복음 3장을 보면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이 아켈레오 대신에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이 갈릴리 봉범, 이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동생 빌립, 이 빌립 2세가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지낼 때 세례 요한이 활동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아그리빠 왕이요, 이게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가 BC 6년에서 BC 4년 사이예요. 이 시기는 헤롯 대왕이 얼마나 잔인한 인물인지에 대한 소문이 고대 근동 지역에 쫙 퍼졌던 시기입니다. 쫙. 얼마 전에 부인 죽이고 아들들 다 죽이고 동생들 다 죽였다는 소문이 지역에 확 돌았어요. 저는 동방 박사가 성경 지식이 없고 또 별을 끝까지 안 쫓았더라도 요거 하나만 알았어도 헤롯을 찾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천문 지식이 있어서 하늘의 징조를 알아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무지가 있으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큰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지식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역사 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먹는지 아십니까? 성경 지식은 충만하고요, 잘 아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아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이상한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 출처가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의 카톡방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묻매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지식도 있으신데 사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지식, 역사 의식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오늘 동방 박사를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배울 것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지함과 열정을 배우고 끈기와 성실을 배우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모습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별을 쫓아가다 말고 자기 상식과 판단, 자기 상식에 근거해 판단한 그들의 모습은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을 쫓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으로만 가득하지 마시고 천문 지식만이 아니라 성경 지식도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한지도 모르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의 대학살이 자기들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내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드리고 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방박사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있었던 그 진지함과 열정과 끈기와 성실과 왕을 배우는 그 모습, 드릴 줄 아는 그 모습, 하나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그들이 별을 잘 쫓아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별을 놓쳐버리고 자기들 상식에 맞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별의 인도를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왔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붙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천문 지식은 있었으나 성경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시며, 또한 이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도 도무지 몰랐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중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동방박사의 방문을 통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정말로 돌아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